다윗은 제사장의 조직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24반차의 조직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두 기둥은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지휘관 아삽, 여두둔, 헤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아삽은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했고, 여두둔은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하였고, 헤만은 왕의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찬양대와 찬양팀이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찾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내가 좋아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4반차를 세우게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동일한 원칙, 제비를 뽑고 평등한 원칙,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고 찬양을 잘하는 자 288명은 세워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 밑에 따르는 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총수가 4,000명이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찬양대나 찬양팀은 공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찬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대가 되면 화장 색깔이 달라지고 머리 모양이 달라지고 온갖 주얼리를 다 주렁주렁 달고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라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서로 앞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고 잘 보이는 곳에 차지하려고 찬양단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의 찬양의 내용은 구원의 영광, 구원의 능력, 인도와 보호하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가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9절을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하면서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찬양의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자랑해요? 내 자랑하잖아요. 나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부르고 있어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한 예배의 모형은 천상 예배의 모형이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24 장로가 등장하잖아요. 24 반차를 따른 지도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례도 안 받고 믿음도 없는 자를 세워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형편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연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일주일 동안의 삶이 엉망인데 그 사람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찬양하는 자는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지혜를 시편 15편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조건을 가진 자가 찬양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이 썩은 자가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 찬양대가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서 봉사하여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도 안 하고 소리만 질러대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는 찬양인가를 생각하며 찬양대가 조직이 돼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